네, 지난주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부서진 사람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복되다. 왜 복되냐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그들의 현재형으로 그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부서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로소 애통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내 마음이 부서져 있을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일 때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꽉 눌러두거나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늘 밝은 표정을 이건 지어내는 거죠. 그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 이 안과 밖이 이렇게 가랭이가 찢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경우,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페르조나를 써야 돼요. 이게 친절하게. 친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웃음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닌데, 내 마음에 그 애통함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모른 채 해주는 거는 그게 건강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울 줄 아는 사람 네가 복되다. 슬퍼하는 너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애통함을, 내 마음이 무너진 이 상태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을 마주할 때만이 제대로 된 위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면하지 않은 채 계속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큰 뭐랄까 불행들로, 또 불행의 습관들로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의 반응을 내가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슬퍼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한 내 삶에 이렇게 무너져 본 사람은 소위 한편으로는 이건 실패감이잖아요. 절망감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잘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았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잘난 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체를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5절인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온유한 자. 근데 온유라고 하면 사실 이 광범위해요. 이 뜻이. 그런데 요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헬라어 이렇게 사전이나 뜻들을 보면 대체로 무슨 뜻이 같이 있냐면 겸손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자기를 낮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게 교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겸손한 사람들은 복되다. 겸손한 사람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산상설교 이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복다로 저 복다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다루, 애통하는 사람의 복다루가 아니라 한 사람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과정, 하나의 그 과정, 변화의 과정으로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당연히 애통을 하게 되고, 그 애통한 그 슬픔 가운데서 이 사람은 겸손해진 거예요. 나 잘 알아. 바리새파 사람처럼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율법 잘 알아. 나 우리 기독교 잘 알아. 라는 이거가 꺾인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그게 단순히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나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
저기 뭐야 애를 낳기 전에는 그냥 뭐 그 오은영 박사님 하는 말 나도 다 알겠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애 키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승승장구하게 이렇게 성공할 때는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지. 라면서 이제 뭐 묻지도 않은 사람에게 맨날 가르치고 다녔는데 내가 한번 삶의 쓰나미를 맞은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자신이 없는 거가 건강한 차원에서는 겸손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안다라고 떠들지 않고 정말로 답은 뭘까? 진짜 잘 사는 게 뭘까?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게 뭘까?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기쁘다라고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다 지켜가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되물어보는 거. 정말 모르겠어서 겸손해지는 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5절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복되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됐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교회밥 오랫동안 먹은 분들은 기업이란 말을 이제 뉘앙스로는 아시지만 저도 제대로 찾아본 적이 별로 나중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회사 말하는 기업 이런 뜻이 아니라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받는 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기자가 이제 다른 거죠. 땅을 상속받는다. 내가 이게 무슨 뜻일까? 겸손한데 땅을 상속받는다.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뜻인가? 그럼 그거야 지금도 내가 굳이 겸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땅 있으면 내가 그거 상속받는데 뭔 상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구나. 그런 뜻인가요? 이게 겸손이랑 부동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땅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상속받는 땅이 무슨 뜻인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은근히 땅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같이 끼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여러 구절인데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늘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도 같이 쓰였어요. 결국 땅도 뭐냐면 하늘만이 하늘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바로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땅 위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상태이고 땅은 그 뜻이 보이게 드러나는 장인 거예요. 보이게 드러나는 장. 어쩌면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전에는 몽글몽글한 느낌이 하늘이라면 사랑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이 자체가 땅의 차원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드러나는 영역, 이게 상징인 거예요. 땅이. 부동산이 아니라. 그러면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인가 되면 내가 영적으로 부서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아주 내 내면을 진실하게 마주하고 애통할 줄 알고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 온유해진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저기 하늘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이 물려받,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건 거예요. 터전. 겸손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반대로 말하면 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건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비로소 드러날 수 있게끔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하늘나라가 드러나려고 하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겸손의 반대말인 거죠. 내가 다 알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다 알아. 이거야. 받아 적어. 이런 거. 이게 근데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건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대해서 아직 내 능력으로 악착같이 다 실현해야 하고 내가 다 좌우해야 하고 시종일관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능력으로 완벽하려는 상태. 나 개인의 성실로 이 옳음과 의로움을 성취해 버린 상태. 그래서 어깨 힘이 가득 들어간 상태. 이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보통의 세상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지. 내가 준비가 되려면 내가 완벽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항상 크게 염두에 두고 그것을 비워두는 거,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늘나라를 이 땅에 드러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책임하게 배째고 꼼꼼하게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게으르란 뜻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일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나의 영역이 있음을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언제든지 기억하면서 내 몫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내 몫의 일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의도한 일이 있고 그 목표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때 원망, 불평, 좌절, 패배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안 됐지?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마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다릴 테니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 의도한 대로 이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제가 다만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마음의 태도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적어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가 자부하건대 전교에서 저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반 아이들은 그림하면 민도누였어요. 그리고 그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그리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안흥 초등학교 다녔는데, 제가 안흥 찐빵 안흥 초등학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그룹별로 단체 그림, 큰 전지에 단체로 그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그룹별로 그리도록 이렇게 시키셨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막 그려요. 근데 우리 조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아이가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딱 할 때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하지 마, 거기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제가 이제 했어요. 왜?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이 그림이 가장 멋있게 나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그리지 마. 그래서 애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그렸어요. 우리 조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각 조별로 그린 그 그림을 한눈에 보이게 벽 한쪽에 쫙 전시를 했는데, 아뿔싸, 우리 조가 그린 그림이 잘 못 그렸어요. 내 눈에. 저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을 본 눈이 있는데, 내가 주도했던 우리 조 그림이 제일 못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강하게 그날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아주 이거는 되게 사소한 예 같지만, 사실 이런 식의 삶의 패턴은 어른이 돼서도 자주 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하고 아주 강하게 개입했는데 오히려 일이 어그러졌을 때, 그거는 나의 소위 에고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이기적인 나가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경험을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옳음이, 나의 고집대로 하는 방식이 오히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놓치게 할 수도 있구나. 심지어 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 이기심으로, 이 자기중심성으로 무언가 일이 주도하다가 실패하는 경험은, 실패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교과 과정 중에 그런 식의 실패는 진짜 여러분 감사원금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크게 배웠습니다. 제가 겸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시작이 이 복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산상설교가 5장부터 시작하지만 이 4장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자기중심성, 내 고집, 또 죄의 습관대로 살던 것에서 돌아서라. 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 말로 시작한다는 것, 이 말 안에 이 산상설교가 쫙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한 사람,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실패를 해서 겸손을 배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치인 거예요. 이것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야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겼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실패로, 물론 그 뒤로 비슷한 잘못된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러면 묻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잘 사는 게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겸손한 사람은 찾게 돼요. 그 다음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이 다음 5절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 거냐? 무엇이 답이냐? 에 대해서 갈급하고 배고파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쫙 그 이어지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겸손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신앙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이 부분을 되게 강하게 배우고 있어요. 이게 옳은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지, 난 이제 좀 알아. 심지어 저는 진짜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욕심과 내 그 잘남이 교묘하게 개입되어 있을 때는 정말 예외 없이 벽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꼭 안 돼. 그리고 그제서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내가 빠뜨린 게 있었나?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나친 게 있었나?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간 일이 뭐가 있었나? 그 실시간으로 배우면 좋지만 제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항상 일이 망쳐진 다음에 배워요. 그래도 그때라도 배우고 나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힘을 더 뺐어야 됐구나. 여기서 좀 더 목표는 명확했으나 기다릴 줄도 알았어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오고, 내가 이때가 기회야,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라고 제가 집착했던 그 일들마저도 안 돼서 어떡하지, 이거 지금인데 아쉽다 라고 했었지만, 나중에 그거 겸손을 통해서 그 일을 다시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절로 사람도 보내주고 뭐 돈도 보내주고 여러 기회들이 그 다음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지난주 우리 수요 모임 때 나눴던 때,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냥 1시냐 2시냐 3시냐 이런 거는 크로노스인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건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상태가 저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시작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진행하려고 시작하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겸손할 때, 이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저절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과는 뭘 하고 싶어. 그런 사람과는 부딪히며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자기 욕심을 뒤로 하고 이 순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최고의 뜻이 뭔가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과는 일머리가 없어도, 저는 그런 일 잘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과 일 잘 못하는데 겸손한 사람, 저는 이 겸손한 사람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그 일이 안정되게 쌓아 올려갈 거라는 느낌이, 본능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 여러분과 짚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그때 이게 내가 겸손하게 행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뒤로 온다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하루라도 빨리 일이 되어야 좋지 하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고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구분하는 좋은 방편이 있어요. 그 일이 안 된다고 내가 상상을 해볼 때, 그 일이 막힌다고 상상을 했을 때 나에게 짜증이나 화가 올라오는가, 그리고 실패감과 좌절감이 오겠는가. 그러면 그거는 내 에고가 아직 내 욕심과 고집이 개입을 했다는 아주 좋은 명확한 증거예요. 그 일이 안 되더라도 그것에 동요되지 않는다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내가 크게 동요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빈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드러내기를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겸손에 대해서 꾸며낸 겸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는 실은 자만감이 가득 있는데 남들 보기에 겸손한 척하는 거, 이건 여러분 자신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차라리 자랑하고 싶으면 대놓고 자랑을 하세요. 나 오늘 이런 거 샀다.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 차라리 이런 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저는 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아닌 척하는 거가 이제 그때부터 아주 마음이 꼬여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대놓고 자랑을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거짓 겸손은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비난을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겸손하라고 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까지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라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고집스럽게 이게 옳아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이 존엄함과 존귀함까지도 못난 것처럼 굴어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오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귀하다라고 말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오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이 땅에 드러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실패와 애통함을 통해서 배우는 그 모든 겸손을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늘나라, 그것을 여러분이 막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여러분들 기쁘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겸손을 돌아봅니다. 만들어진 겸손 말고 사회생활 하려고 애써 짓는 웃음과 친절 말고, 내 삶의 아픈 실패를 통해서 또 패배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이 겸손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써 우리가 이 겸손을 계속 이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줄 배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상속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겸손히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